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특별히 가장 요새 큰 걱정은 건강 문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들 건강하신가? 사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가 2월 말이 되니까 이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지금 약 1년이 넘도록 못 본 교인들도 상당히 손꼽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전체에서 아마 한 20% 정도는 1년 정도 한 번 못 봐서 제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연락을 해도 연락처가 안 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나름대로 연락을 해보면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말하기는 그래도 예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난 다 뻥 같아. 왜냐면 드리고 있으면은 그게 다 몇 명이 봤다는 게 나오는데 출석한 사람과 더하기 몇 명이 봤다는 거 더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나 생각하기를 난 좋게 생각하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봤구나. 6명이 모여서 텔레비 하나를 놓고 같이 봤고 아마 아이들까지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봤나 보다. 아마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건강을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럼 육적인 건강도 신경 써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저는 설교하기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육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은 과연 어떤가?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만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오늘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이런 모습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왜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여러분은 성도 입장에서 여러분은 제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크 트윈이라는 사람이 단편소를 썼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미시피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배를 만들었죠. 배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배는 고동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배가 가면서 뚜 하고 울릴 때면은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야 정말 소리 좋다 정말 대단하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동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고동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일부러 그 배를 구경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백고동이 울릴 때는 그 배가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엔진은 돌아가지만 그러나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선장이 물어봅니다. 기관사한테 물어보기를, 아니 기관장, 어떻게 저 고동소리가 날 때는 배가 멈춰버리지? 물었더니, 예, 그 고동소리를 멋있게 내기 위해서 입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거기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백고동이 울리는 그 시간은 정작 배는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모든 힘을 다 백고동 소리, 멋있는 백고동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배가 못 움직인다.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이는 성도의 숫자 같은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마치 멋진 고동소리를 내기 위해서 배가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밖으로 보이는 그런 치장, 또 밖으로 보이는 숫자, 혹은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멋진 교회, 재밌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배는 움직여야지 배의 목적대로 가는 거지 아무리 멋진 고동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멋진 교회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적인 집단밖에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 구성원이 여러분과 저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가 교회니까 내 자신이 건강해야,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교회가 뭐요? 건강한 교회다 이거죠. 말씀은 썼지만 가끔가다 아멘하 계시면 끄떡거리세요. 자, 건강한 자녀가 잘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역시 잘 성장하는 거죠. 병든 자녀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병든 자녀는 잘 못 자라는 것처럼 병든 교회도 절대로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이한 모습으로 약간씩은 좀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성장, 약을 좀 처방하고 약을 좀 써가지고 약간은 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크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 많으셨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녀가 열이랄지라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자녀가 많아도 다 똑같이 전부 다 건강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나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 나는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가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여러분과 저의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나는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을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돌이켜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한 것처럼 원인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원인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그브로와 도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모두 생각하기를 야, 여기 있다는 우리가 다 죽겠다 생각해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치 콩을 들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콩이 이리저리 튀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면서 함께 복음도 함께 갔습니다. 왜? 신앙 때문에 그들이 피한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것처럼 오늘 그들이 모두가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한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요새는 사회일을 하는 것이 무슨 교회가 그것이 1인처럼 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론 이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어때요? 하나의 선교의 방법으로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요? 나가서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이지 구제가 교회의 전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 전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싫어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과연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에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가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남들에게 헬라인이면 이방 사람인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금 도망을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곧 복음 전도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24절 말씀 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자,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해했어요. 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때문에 큰 무리가 거기 더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배운 것처럼 좋은 부모가 있어야 그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오늘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나 하나 클린 것처럼 사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여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착한 사람이요 그는 신앙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큰 무리가 합해지는 것처럼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이 좋은 그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를 가장 잘 보는 것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받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포장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을 때,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을 부흥회 갔는데, 그때 갔던 데가 시애틀 옆에 있는 타코마였습니다. 가니까 그 타코마 침례교회라고 꽤 큰 교회였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나는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이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미국인데도. 5시 예배인데 새벽에 다 깜깜하게 불을 껐더라고요. 나 그래서 야, 교인들이 아직도 안 온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불이 탁 켜지니까 전부 다 이 의자도 아니라 전부 다 이 바닥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면 주로 이제 둘째 날, 첫째 날 저녁이고 둘째 날 새벽에 주로 안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더 나오니까. 교인들이 아주 머릿속에 맨 마지막 날 안수한다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둘째 날 안수를 해요. 근데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내 저를 턱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렇지 왜 남의 남자 손을 붙잡는 거야?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사람 좀 기도해 주세요. 왜 남자분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밖으로 보기도 저 양반 목사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막 그때 처음으로 미국 간 목사가 무슨 다른 교회 목사를 안수하겠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점심 때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모순복음교회라고 붙였는데 교회도 없고 집에다가 모순복음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얼마나 남편을 타박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목회 실패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교인도 거의 없다고 뭐 이러면서 있는데 밥을 먹습니다. 그 집에 딸이 둘이더라고요. 딸들이 한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됐는데 자 식사를 하는데 그 딸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지나가십니다. 또 저희는 어렸을 때 여기 미국 왔기 때문에 미국의 목사님들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예요. 자,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 미국 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목사들도 많이 알고 여기는 뭐 한국에서 부흥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다 많이 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제가 문 앞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성공한 목사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이 당신을 목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최고의 당신은 목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정받기 힘든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지금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얘기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나바같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 속에 있는 지도자로서 아무쪼록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또 다음 절 말씀 보시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부유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보니까 안디옥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죠. 사실은 성경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그러던 사람이 무슨 저게 갑자기 무슨 뭐 죄종이 된 거야? 하면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그 먼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목사님, 나랑 함께 사역하죠. 그래서 남들은 인정도 하지 않는 그 바울을 가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해요. 참 이것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서 남들이 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을 갖다 인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보기에 저 바울이야말로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의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그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막상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는 뒤로 가고 바울이 앞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도 거기서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항상 어때요? 항상 바나바가 담임 목사, 바울은 그냥 청빙에서 와서 있는 공동 목회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 가는데 바나바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은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근데 성경이 보세요. 처음에 항상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가 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뭐 있는가 하면 둘이 함께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네 번째,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네 번째,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목사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매일 여행 가자,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그들은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뭐 했는가 하면 많은 부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서 그냥 오랫동안 함께 머물고 함께 그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은 선포가 아닙니다. 근데 선포만 있고 가르침이 없다면 여기는 어때요?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훈련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선포하고만 하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선포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앞에서 조교가 말이죠. 뭐 앞으로 가고 소리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외쳤으면 그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했다고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나요? 그냥 갑자기 신검하고 가서 논산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좋은 군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군대 갈 때 엄청 키가 막, 아이고, 제가 가서 무슨 나라를 지키냐. 목사님,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속으로 그래요. 내가 지키는 게 낫겠다, 야. 한쪽엔 귀걸이 달고 핸드폰 돌려가면서 그러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내 애들이 달라져요. 가서 100일 만에 나올 때 되면 어때요? 가서 옷 입고 나온 거 보면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바뀌었어요. 뭐가 바꿨어요? 바로 훈련이 인간을 바꿔놓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훈련받지 않은 신앙은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예배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싫어도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여러분, 훈련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말하잖아요. 스포츠센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 가서 등록을 하고 여러분 1년 내내 안 가도 한 번도 연락 안 와. 내가 한 번도 안 하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라고. 나중에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어때요? 거기서는 자기네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훈련은 달라. 훈련은 강제라도 시켜야 되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야 군인을 만드는 거니까. 오늘 목사 둘이 앉아서 뭐 했는가? 아, 당신은 나하고 서로가 통하니까 서로 같이 놀러 나갈까요? 해외여행 갈까요? 어디 뭐 좀 놀러 갈까? 이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갈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둘이서 한 것은 뭐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바로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사는 건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똑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고 성도는 들었으면 똑바로 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안 살고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책임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나 지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앉아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선생님이 대신 가서 문제를 풀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시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배웠으면 자기가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실생활에 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책임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 같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밥을 하는 거는 엄마가 해요. 안 먹는 걸 어떡하겠어? 밥을 아무리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해놔도 나 안 먹어. 그리고 가는 걸 이걸 어떡하냐고. 먹으라고 이야기해도 안 먹고 가버리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다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살찌는 거지 뭐. 좋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살아보고 나서 아하, 내가 살아보니까 맞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좋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서 영적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실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님 목회를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 난 제일 싫어해요. 목회는 배우는 게 아니야. 목회 배우는 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여기 실전이야.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영혼들을 놓고 싸우는 여기 실전이지. 여기서 실전, 영혼을 놓고 와서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실전이에요. 말들을 이쁘게 해요. 목사님 와서 목회를 배워서 제가 앞으로 목회하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네가 월급을 내라. 손을 내고 와야지. 손을 내고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영적 훈련장이에요. 영적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건강한 십자가 군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보려고 애쓰십시오. 듣는 것으로 선포로 끝나지 않아요. 선포는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선도 행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교관이 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건강했어요. 왜? 첫 번째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안디옥까지 도망갔지만 가서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세 번째, 그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초대 목사죠. 근데 그 교회는 바나바가 뭐라고 말해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또 착한 것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해서 좋은 영적인 지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네 번째는 어때요? 영적인 지도자가 뭐 했는가? 바울까지,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바울까지 모셔다가 함께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또 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간 그 동네 안디옥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핍박해서 도망친 사람들, 또 와서 먼저 믿은 사람들, 또 그리고 원래 안 믿는 이방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작은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분열이 없었어요. 많은 교회는 서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어떻게 쌈박질하고 서로가 뭐 시비하고 뭐 은사가 어쩌고 떠들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싸우는 흔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 당시는 어때요? 주로 많은 노예들이 믿었으니까 노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귀족도 있었고 이방 사람도 있었고 많은 책사님이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된 것.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곧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앉으면 하는 이야기, 대화의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모이면 대화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뭐 교인들이 모이는데 무슨 뭐 이번에 명품 가방이 뭐 얼마에 나왔고 이번에 무슨 뭐 어디를 놀러 갔는데 뭐 어쩌고, 여러분, 이러면 교인도 아니지. 사실은 껍데기만 교인이지. 그러니까 교인들의 관심은 주로 신앙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나온 게 목사의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서로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교회가 불안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섬기는 교인들도 불안합니다. 자, 서로의 믿음이 괜찮은 부부가 한 교회 지금 집사님들이에요. 가서 앉아서 지금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고 시끄럽습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휴,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휴,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교회 이야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또 누가 듣느냐? 옆에서 같이 밥 먹는 애가 또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 목사, 하면서 또 목사 욕을 하겠죠. 그걸 누가 듣느냐? 그걸 애가 듣고 있어요. 자, 애가 들어보니까, 아유, 그 목사 안 되겠네. 그 나쁜 사람이냐고 회였는데, 그 목사가 저 앞에서 무슨 막 이러면서 말이죠. 무슨 애를 가르치고 있으면 걔가 그걸 듣겠어요? 안 들어요. 결국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결국 가정도 시끄러운 거예요. 결국은 온 가족이 전부 다 어때요? 함께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어디서 싸운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대부분들 교회의 분쟁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서로 쪼개지고 서로 거기 미혹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 특징 하나가 있는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예수쟁이라는 이야기.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가 뭐예요? 자, 저 사람은 무슨 쟁이야?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전문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전문가야.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행함이 있는 교회예요. 행함. 듣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들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았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유, 저것도 목사야, 저거? 이런 얘기 수없이 듣습니다. 아유, 저것도 교회야? 이런 얘기 수없이 듣잖아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만큼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교인이라면, 적어도 장로 권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니까 비웃듯이 어때요? 저것도 목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어요? 모두가 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해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듣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들으면 뭐, 여러분 들으면 뭐해? 듣기만 하면 뭐해? 살아야지. 여섯 번째로 그 교회는 행함이 있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도 남들한테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잘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이렇게 평가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 실력도 모르겠고 다른 건 잘 몰라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보니까 27절부터 보시죠.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저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일곱 번째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거기가 이방 지역인데 서로 그 당시 넉넉한 게 있겠어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카타콤 저 지하 동굴 속에 가서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성실에 가신 분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굴처럼 생겼는데 뒤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서 도망가게끔 통로가 있습니다.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서 모이는 장소도 크진 않아요. 그 작은 데서 모여가지고 로마의 군병이 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산으로 하는 동굴들이 쭉 뒤에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오늘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들이 모두가 힘을 다해서 서로 부조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서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본교회인데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그들도 힘들지만 그들이 서로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연보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일곱 번째, 나누어 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준다. 교회가 자꾸 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는 자꾸 우물물은 퍼내야 돼요. 우물물은 퍼내야 또 샘물이 나오는 거지. 우물에 물이 잔뜩 고인 채로 있으면 그 물은 썩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물물을 푸듯이 자꾸 퍼내야 돼요. 주를 위해 써야 되고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고 서로 구제해주고 선교해주고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나랑 같이 한 30년 넘어서 계십니다만 전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다. 또 혹은 무슨 믿음이 대단하다. 또 무슨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몇 대 집안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모이면 자랑스럽게 말하는 박사학이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속에서 견디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지역에 요 안에요. 바로 교회가 70개 있어요. 70개. 68개가 장로교회, 친례교 하나, 선교교 하나, 69분이 목사님, 거기 신학교 나 하나. 이게 우리 요 목동 요 단지 내에 그 당시에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른 교회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남은 거는 5단지에 있는 진성교회 2층에 35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있고, 그리고 평강교회는 이사 왔고, 그 당시에 교회가 남아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쓰셨을까? 뭘 그렇게 이뻐서 우리 쓰셨을까? 이쁜 것 한 것도 없는데 저는 하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선교헌금, 차례배헌금, 구역배헌금은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킨 거예요. 아주 처음 어려울 때부터 자립도 못했을 첫 달부터 그때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금의 10분의 1 띄고, 선교헌금을 띄고, 구역예배 헌금을 다 띄워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해서 선교비 보냈던 것이 지금 35년째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음을 아신다. 우리도 빚을 때로는 수없이 져서, 뭐 우리 선교교에서는 그래요. 누가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만 빚을 다 갚았네. 우리 교단에 큰 빚쟁이가 셋이 있는데 다 석자 돌림이야. 그래서 우리 선교교에서는 3석이라고 3석. 선교교의 최대의 빚쟁이 3석. 이동석, 김아무석, 신아무석 해가지고 3대 빚쟁이인데, 두 빚쟁이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만 다 갚았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또 여러 개 하고 있네. 목사님 비결이 있는 거야? 난 벗어났어. 3석에서 벗어났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 무슨 우리가 무슨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내가 몇십억을 헌금할 테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내가 뭘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실 이유가 뭘까? 난 그걸로 봐요. 우리가 처음으로 35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2층에 남의 집 마룻바닥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들어오면 약속은 지켰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남들과 더불어 함께 섬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눠주는 걸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퍼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코를 꿰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이 굶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100교회가 성결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좀 줘야 되겠다. 왜? 너를 줘야지 좀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은 없을까? 주시면 저희가 할 교회가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예배당을 짓고 정말 어렸을 때도 돈을 꼬다가도 그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안디옥교회는 건강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어려울 때 자기들도 힘들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해가지고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과연 여러분 한 사람 저 하나하나가 다 성경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건강을 말할 건데,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정말 남들과 더불어 접촉도 피하고 가는 곳도 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교회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으며 영적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안디옥교회를 말하면서 7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자, 안디옥교회가 왜 건강했는가? 안디옥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모든 건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여러 군데서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한 것처럼 교회가 복음 전파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변질돼요. 무슨 자꾸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것도 다 주일이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복음 전도,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학교 없이 전부 다 전도란 말이 빠져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아. 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바로 영혼구원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영혼구원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다른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영혼구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이유예요.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데는 그들이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먼저 교회를 만들고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내면 좋겠는가 하다가 파송받은 첫 번째 목사가 바나바예요. 파송을 잘한 거죠. 그는 보니까 오늘 딱 말하고 있죠.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했어요. 좋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건강해요. 지금 다 우리 좋지 않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알긴 잘하니까. 자, 네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는가? 그들이 절대적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랬대. 남들이 그러더라. 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좋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갈등 때문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갈등이 없는 마음이 하나 됐어요. 여섯 번째, 그들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칭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나눠줬어요. 자기 막 안디옥 교회가 쌓아놓고 야 우리만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그들은 나눠줬어요. 본인도 어려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풍성에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돈이 남아도록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걸 쪼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내 걸 쪼개 사는 거지 남을 떼는 게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걸 주는 건 적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선교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건강한 교인인가?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가르침대로 훈련받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